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종교입니다.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시고 산 제물 되어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동물, 식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 제물되어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생활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이 감사의 생활을 전제로 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교제하고 감사하며 헌금하고 이런 행위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설교, 성령, 은혜, 축복, 사랑, 위로, 응답 이런 것은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이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맨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3년 된 암염소를 비롯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드린 감사 예배의 절정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영육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 예배, 감사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는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비천한 가운데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 셀 수도 없도록 받은 사람들, 아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신앙의 극치이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신비고 형통과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즐거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부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천은 감사하면서 사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몇 % 받는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감사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늘 불평불만하며 살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 받은 응답 감사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술주정꾼 남편을 둔 어떤 집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음.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게 들어주시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했는데, 허구한 날 밤 12시가 되면 문 앞에 와 쓰러져 있는 남편을 집안에 끌어들이는 삶인데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나. 목사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데 15년째 되는 해 기도 중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길거리 시궁창에 쓰러져 있지 않고 문 앞에 와 쓰러져 있으니 감사하다. 세 번째는 토요일 저녁에는 술을 더 많이 먹고 와서 주일날 늦잠 자니 신경 안 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픽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편이 보고 있다. 너 왜 기도하다 웃냐? 당신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그 소리를 듣더니 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마.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며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욥은 망하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살면은 제2의 제3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은 은사이지만은 재물의 축복은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생활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환경보다 감사하는 생활이 더 중요함. 가난해도 감사하며 살면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라.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좀 못해도 교회를 잘 다니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돈은 잘 못 벌어와도 그래도 술, 담배 안 먹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얼굴은 못생겨도 밥을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은 안 해줘도 얼굴이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확 바뀌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살면 땅을 윤택하게 해준다. 단비를 주신다. 초장에 양떼가 많게 해주신다.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더 커질 수 없느냐? 우리가 왜 더 부자가 될 수가 없느냐? 감사하며 살지 않으니까.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뉴욕 맨하탄 75번가 어느 가게에서 사업상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그것에 가서 허둥지둥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일 다 보고 또 다른 약속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붙들어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 앉았더니만 100불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 누가 빠뜨렸구나 슬쩍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옆에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 뒤져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란 말이죠. 자기가 급하기는 자기 얼굴이란 말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빠뜨렸구나. 어쩌면 이 복잡한 뉴욕에서 그 많은 택시 중에서 내가 이 택시를 다른 손님 타기 전에 또 다시 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혀.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라이센스, 요새 라이센스 그러니까 DMV도 그냥 못 가잖아요. 어포인먼트 하고 가야 되고.
크레딧 카드, 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같이 이렇게 재수 좋은 날 복권이나 한 장 살걸.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감사하고 기분 좋았던 행복한 생각은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속이 상하고 내가 바보지 어쩌다가 복권 한 장을 안 샀을까, 기분이 언짢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했는데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니까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거예요. 욕심과 원망은, 불평과 짜증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친구 세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나는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스타가 되라. 두 번째 사람에게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넌 킹이 되라.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스타도 되고 싶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스타 킹이 되라. 이래. 욕심 부리면 망한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 첫째는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 미션 임파서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12제자로 불러주셨지만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배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만나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적이고 모두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가 없어요. 서로에게 감사가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 도와줄 만하니까 도와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0문둥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치 않고 그대로 가버려요. 세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은혜 입었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형제 때문입니다. 이웃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잘 산다 못 산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된다,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감사가 더 아름답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감사가 더 아름답다.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잘 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환경이 어렵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뭐 별로 잘나지도 않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애굽의 흉년 안 들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야곱의 식구가 요셉을 만나 살기 좋은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투덜투덜거려. 투덜거릴 게 뭐가 있어?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잘 노는 거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거 원고에 없어, 권사님이 헌금을 보내왔어. 특별 헌금을.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 헌금을 왜 이래 많이 보내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 제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놔뒀다가 이 돈을 내가 죽었다 생각했을 때 누가 가져가면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돈은 헌금 보냈습니다. 장례식이나 잘해주세요. 오브 코스. 내가 그거는 얼마든. 요즘 홍수, 산불, 태풍, 토네이도, 레바논에 폭발이 일어나고 인도에는 비행기가 부서지고 뭐 지구촌이 난리란 말이죠. 그래도 헤아려 찾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즐겨 쓰는 말이 뭐예요? 땡큐라는 말이잖아요. I love you라는 말.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고. 감사하다는 언어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하던 일이 잘 됩니다. 기적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일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우리 몸에는 50여 가지의 호르몬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엔돌핀이라 우리가 어떤 생각, 좋은 생각,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 할 때 생겨나는 힘인데 그 힘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몸이 아주 아프면 페인을 당하면 몰핀이라는 걸 맞아. 몰핀 병원에 가면 그건 몰핀보다 10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돌핀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 무서운 병도 이 엔돌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며 살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확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졸음, 위장 안 좋은 졸음 이기는 거, 속상해서 긴장하는 거, 스트레스 받고 아픔 이기는 거, 감사하면서 살면은 이 엔돌핀의 힘으로 싹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4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알잖아요. 엔돌핀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적 기쁨, 영적 즐거움, 영적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면서 살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 때에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놀랄 만큼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보다가 10배, 100배, 1000배의 더 좋은, 더 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몸에 엄청난 다이돌핀이 만들어져서 잘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그러는 순간에 우리 몸에는 다이돌핀이 막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며 가며 싱글벙글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